저의 컴퓨터 인터넷 창을 띄우면 이런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죠. 아이고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좋은 구절이죠. 예, 저는 인터넷 창을 탁 열 때마다 이 구절이 탁탁탁 뜹니다. 이거 외에다 두 구절이 더 적혀 있는데요. 한동안은 이 구절을 제가 살펴볼 겨를도 없이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제가 걸어놓은 사이트에 막 들어가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구절에 따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내가 잘생겨서? 아니면 나 능력이 뛰어나서?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다고요? 하나님은 미쁘사. 네.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미쁘심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되는데요. 이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되게 많이 하죠. 우리 옛날은 아니고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 전쟁터에서 딱 승리하고 막 돌아옵니다. 백마를 타고 들어오죠. 보통 왕들은 백마를 타니까 백마를 타고 막 오면은 주위에 막 그 백성들이 왕이시여 너무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왕을 막 찬양하고 왕을 막 칭송하잖아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백마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야, 내가 잘나서 사람들이 저렇게 찬양하는구나. 자기 위에 등에 탄 왕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고 괜히 자기 혼자 목에 힘이 들어가서 그렇게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우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유의 얘기는 되게 많죠. 공주병도 있고 또 파리병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렇죠. 백마에 붙어 있는 파리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다 행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꼭 우리가 다 한 것처럼 우리의 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목에 힘을 주고 거들먹거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은 다 내팽개치고 말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다 해주셨어. 우리 주님께 감사해야 돼 라고 그러한 주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지 내가 잘났잖아 라며 나의 영광을 두루두루 얘기하면서 다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인데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다? 아니면 나중에 태어났다? 자, 먼저 태어났다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중에 태어났다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예,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근데 굉장히 일찍 먼저 태어난 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엄마가 그 세례 요한을 뱃속에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요. 세례 요한 나왔을 때인가요? 뱃속에 있을 때인가요? 그때 우리 예수의 엄마인 마리아가 그 세례 요한 엄마의 집에 찾아가죠. 둘이 친척이라서 그때 뱃속에서 뛰논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진 않습니다. 한 6개월, 한 5개월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예수님보다 빨리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먼저 광야에 나와서 외치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곧 오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성취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죄를 회개하고 이곳에 오너라.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너라. 그리고 회개해라. 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지요. 이러한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을 듣고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의 요단강을 향해서 옵니다. 이러한 무리들 중에는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을 보기 위해서 온 무리들 중에는 누구누구가 있었다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있었는데요. 그들을 향하여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 보고 그런다고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들이 누군가요?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주 잘 따른다고 하는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의 우두머리들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 독사의 자식들의 독사는 누굽니까? 뱀이죠. 뱀. 어떤 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만드는 그 뱀, 그 독사, 그 사탄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든다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막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들도 과연 여기에 나왔던 그 많은 무리들과 똑같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을까요?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에 이런 구절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절 1장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또 1장 21절이죠. 또 묻되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이 대답하게 하라.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너에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리고 24절에 그들은 바리새인을 보낸 자라. 맞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낸 사람은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높은 지위에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장소에 보내어서 뭐라고 하느냐면 야, 너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세례 베풀고 있어? 너 누구야? 너는 네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면서 계속 캐 묻는 겁니다. 해코지하러 세례 요한에게 오는 그러한 장면이거든요. 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니까 어이구 이것 봐라. 얘네들 잘못하다가 세력이 너무 커지겠는데? 그렇게 해서 그 세력들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동태를 살피러 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 한마디 다 듣고서 꼬투리를 잡아서 나중에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가두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요즘 말로 빗대서 어떻게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죠. 그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본문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 마태복음 21장쯤 되니까 이게 21장이잖아요. 마태복음 21장은 어떤 내용이 있죠? 대충 짐작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뭘 하시죠? 이제 나는 죽을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죠. 들어올 때 장면이 어떤 장면들이 있습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밑에다가 천을 막 깔고 나귀 타고 새끼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막 흔들면서 뭐라 그럽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반깁니다. 그렇게 반김을 받았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십니까?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안에 무엇이 있죠? 막 환전하고 안에서 비둘기 팔고 막 돈 쌓아놓고 이런 장면이 보이죠. 그때 뭐 하셨죠? 팍! 다 엎으십니다. 야,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너네들이 왜 도둑의 소굴로 만드느냐? 라고 하면서 엎으시죠. 그렇게 엎고 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막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병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잡아 가둘까? 라는 생각으로 물어본 것이 바로 너 도대체 무슨 권위로 여기 와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너 우리한테 배운 것도 아니잖아. 여기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 라는 식으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슬기롭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기서 세례 요한의 등장이 다시 시작됩니다. 여기서 만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늘로부터 왔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요, 세례 요한을 메신저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황제가 잡아서 황제가 아니고 그 누구죠? 갑자기 잡아서 죽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잡아서 목을 댕강쳐서 죽이죠. 그럼 어떤 일입니까? 하늘로부터 온 사람을 죽인 거니까 그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늘로부터 왔다! 라고 말을 못하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으로부터 왔어!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고 이렇게 했던,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데 그럼 우리가 세례를 다 잘못 받았다는 얘기야? 우리 죄는 회개가 안 된다는 얘기야? 라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대들것, 폭동을 일으킬 것이 너무나도 겁이 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아무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당신들이 아무 말 안 하면, 대답 안 하면 나도 내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대답 안 할 거야 라고 하고 그 자리를 모면을 하십니다. 그 위기에서 모면을 하시죠.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무엇이 올바른 길이고 어떠한 것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정치인의 입장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기네들이 해야 할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자들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선포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는 데만 연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조차 발로 차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낳습니다. 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얘기했던 세례 요한의 그 말씀과 그리고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지요. 그 말씀을 따른 자들은 차라리 수많은 천민들, 힘없는 자들, 그리고 세리와 창녀들,
이들이 세례요한 앞으로 나와서 회개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께 나와서 병 치료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요한이 의의대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창녀와 세리, 너네들이 천하다고 느껴서 너네들이 인간 취급도 하지 않던 그들은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제대로 알아듣고 나서 세례 요한에 가서 회개를 받았어. 마지막 기회인 그 자리에서 회개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아니하였다.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나누었죠.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을 먼저 믿은 사람이 천국 간다? 나중 믿은 사람 천국 못 간다? 아니죠. 하나님을 먼저 믿거나 나중에 믿거나 상관이 없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먼저 믿고 나중 믿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못 알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 말씀을 내가 정말로 제대로 받아 안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바로 오늘의 이 본문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한은 제사장들에게 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죄 많은 백성들을 이어주는 그 가교 역할을 해야 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의 해야 할 임무는 방기한 채 정치적인 일들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자리를 잘 보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로마 황제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했다면 이렇게 행동을 하지 못하지요. 오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왜 이렇죠? 갑자기? 왜 갑자기 이렇게 됐죠? 이거 움직였습니까? 이게 잘 안 나오네요? 왜 이렇지? 갑자기? 일단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에스겔서 18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으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 에스겔서는요, 이 당시 유대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믿는 구약 성경의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철저히 믿었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구약 성경의 말씀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이 어떤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한 책이라고 전에 얘기 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에 대해서 적혀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구약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설마 했겠죠. 이 예수란 자가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일까? 아닐 거야. 그냥 한 명의 인간일 뿐이.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겠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누구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예수님께 무덤을 내어드린 사람도 있었고요.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대다수의 종교 지도자들도 있죠. 에스겔서 18장 30절 이게 잘려서 나와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성경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그 모든 죄 다 씻어준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행한 대로 행하실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그들이 시인하고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그 죄를 씻어주신다.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우리가 잘나서?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 누구죠? 종교 지도자들은 왜곡되게 성경을 믿었습니다. 왜곡되게 성경을 믿은 이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지키었겠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꼿꼿이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면서 그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한 채 그들의 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는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라. 순종은 어디에 순종하는 겁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무엇에 두렵고 떨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무조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믿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돌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 순종의 모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가 되셔서 모든 이들을 섬기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십자가 사역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십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모든 고통들 예수님께서 다 느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일보 직전에 어떠한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주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우셨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두려움조차도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고백하시죠? 하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그 말을 남기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예전에 살고 있었던,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길로 인도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바로 이것입니다. 힘들지요. 너무나도 아픕니다. 순종의 결과는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받고 내가 아프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이, 내가 아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를 부인하기 전에는, 나의 의의를 내려놓기 전에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등에 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 모든 권력들을 다 내려놓아야지 가능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쓰셨던 그 가시관을 쓰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그것을 우리는 진정한 순종의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죠.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굳이? 그렇게 힘들게 안 하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가다가 너무 지쳐 쓰러져서 하나님 못 빼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제가 맨 처음 이 말씀을 나눌 때 맨 처음 들려드렸던 그 구절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떤 구절이었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고난만, 시험만 주신다. 이겨내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서 너무나도 힘들어 지쳐 쓰러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모든 싸움을 싸워주시기 때문이죠. 시편 25편 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수치입니까? 전쟁에서 패배하죠. 모든 일 가운데 다 실패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하죠. 그러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그 옛날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같은 대제사장들이나 장로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랑만 들은 많은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꿰어차고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깨워서 그 모든 사람들을 자기 자신의 부의 수단으로 만드는 이단들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에
파묻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사람이 더 앞으로 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을 가리는 그 존재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깨우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일을 해나가야 하는데 세상의 이익이 흘러가는 대로 자신의 몸을 맡깁니다. 돈의 흐름이 가는 대로 내 몸을 맡깁니다. 왜요? 돈이 이 세상의 진리거든요. 머니가 최고잖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않습니까? 근데 이 머니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지 혹시 아시나요? 머니의 어원은 만몬에서 나온 건데요. 만몬은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이 섬기던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머니는 우상입니다. 근데 그 돈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치 못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뒤에서 주는 내용을 다 받아 챙기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기도 시간 점점 줄여서 일주일에 기도하는 시간, 예배 시간 잠시 한 10분, 5분 밖에 안 되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내 마음속에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세워놓고 거기에다 대놓고 절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발 좀 회개 좀 해. 제발 회개 좀 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얘기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5장 7절인데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님의 선하심으로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바로 회개하라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그냥 기회를 지금도 주십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만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나한테 이렇게 교회 나와주는 것만도 어딥니까? 에이, 소중한 시간 교회 나와서 말씀 드리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은요 안 된다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교회 예배 끝마치고 나가다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이 회개하는 그런 시간일지도 모르는데 이 시간을 허비하고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쳤을 때 우리는 그 옛날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 장로들처럼 그렇게 그 기회를 발로 걷어차버리고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아 두어야 됩니다. 혹시나 나의 마음에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같은 마음은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의보다 세상의 이익을 만몬인 머니, 돈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심판을 받는 일은 없으리라 라고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 했던 나의 잘못 때문에, 아니면 나의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 일 없습니다. 왜요? 회개하기만 하면 너희의 모든 죄 내가 다 잊어버리겠노라 말씀하시던 주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약속은 꼭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내가 죄 사해 줄게 그러면 죄 사해 주시고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끝까지 나의 심판으로 인하여 지옥으로 떨어질 거야 라는 그 말씀 절대로 지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예전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은 다 없어집니다. 깨끗한 몸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깨끗한 몸 가진 우리를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잘했어. 이제 나에게로 오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주님은 지키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도 그 약속을 지키기를 하나님께서는 소망하고 계십니다. 의심 갖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위험에 빠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의 사주를 받은 뱀이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들 하나님이 이 선악과 먹으면 진실로 죽는다고 하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 그럽니까? 죽을지도 몰라? 그리고 선악과를 먹어서 죽었습니다. 어떤 죽음이죠? 육신의 죽음이 아닌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러한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한순간 의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한순간 의심했습니다. 죽을까? 설마? 그리고는 죽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의심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서라면 서면 됩니다. 괜히 자신의 의로 가까마까 고민하다가 머리 하얘지고 머리 아프고 그렇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면은요. 우리는 그냥 그 순간 나중에 할게요 주님 하지 말고 그 순간 회개하면 끝입니다. 회개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끝이라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가 2000년 전이었죠. 에이 그거 봐요. 2000년 전에도 천국이 금방 온다는데 아직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왔잖아요. 아직 한 3000년 더 남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의 징조가 점점 더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서로 20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회개해서 죽은 다음에 육신의 죽음 다음에 주님을 만나서 천국에서 살아가면 좋잖아요. 우리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제일로 중요하다고요. 지금 이 순간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선포를 자신의 입으로 합시다. 자, 제가 한번 말을 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아, 이게 나와야 되는데. 나는 지금부터 시작 같이 합니다. 시작. 나는 지금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온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의가 아닌 주님의 공의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방금 하신 이 고백, 제가 만든 고백이긴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하시고 이 고백대로 살아가시길 정말로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리고 그 영접한 자기 자신을 거울로 딱 비춰보고서 주님,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비천한 저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며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껏 혹시나 회개하는 삶을 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바로 회개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노라, 주님의 공의에 따라 살아가겠노라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작은 마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